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순교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
오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신약 성서의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삭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신 인물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를 요한복음 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그리고 신앙적 지도자였고,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사회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세리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상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모로 보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은 볼 수 없는 어두운 시간에 남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벌건 환한 낮 시간 다 빼놓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화해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아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큼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비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회개한 적이 없고 스스로 너무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용서를 하지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찾아와야 같이 대화가 되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심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심한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사회적인 지도자였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었고 교만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언제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인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 이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랍비이고 누가 선생입니까? 니고데모가 랍비이고 니고데모가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가, 즉 성경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랍비고 선생이 니고데모가 랍비고 선생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여 선생이여 극존칭인데, 그런데 한낱 목수였던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랍비여 선생이여 하고 지극히 존경 어린 호칭으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고데모가 진심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지만 겸손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대화를 청하고,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눈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 즉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네? 본어게인.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네? 니고데모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거듭나라고 하시다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니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교육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그가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의 신비,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 바로 그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넌센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그의 마음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근데 믿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믿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니고데모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고,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구하였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다시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에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조용히 있었던 니고데모가 언제 다시 성경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할 때 바리새인이었던,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의 동료들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 우리 율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여 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모든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을 다 배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니고데모가 쌓아왔던 자기의 인생의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내 믿음 너무 작은데,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려울 때,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누구보다 과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세 번째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돌아가신 상태 그대로 십자가 상에 달려 계셨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새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로 놔두면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시신이 되어 계신데 참 아마 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의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아까 방금 두 번째 나타났던 니고데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분연히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감히 돌아보지 못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참 이거 굉장한 거였어요.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즉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드렸습니다.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요셉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참 가장 큰 힘을 보탰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스스로 참 부끄럽게 생각했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드리고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위로의 은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겨자씨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연약한 믿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 보셔서 교만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같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니고데모를 통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인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가진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속에서 주를 붙잡기 버거웠네. 눈물 짓던 긴 한숨들을 주께 맡기며 내 마음을 쏟네. 때론 놓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주께서 절대 놓지 않네. 넘어져도 일어나 주의 손 잡네. 주께서 절대 놓지 않네. 내 작은 믿음 다해 십자가의 길로 나 걸어가리. 내 걸음마다 순종의 믿음 드리리. 삶 속에서 주를 붙잡기 버거웠네. 눈물 짓던 긴 한숨들을 주께 맡기며 내 마음을 쏟네. 때론 놓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주께서 절대 놓지 않네. 넘어져도 일어나 주의 손 잡네. 주께서 절대 놓지 않네. 내 작은 믿음 다해 십자가의 길로 나 걸어가리. 내 걸음마다 순종의 믿음 드리리.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